오늘 권사님이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을 살며 어제의 삶이 아닌 오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제7위서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였지만 이렇게 무지한 것이며 이렇게 무능한 것임을 살아갈수록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저희들이 배움이 하루하루 날로 성장하여져 갈 때 그것이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 저희들이 행함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굳건히 알려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이겨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독교 관원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만 구약도 있긴 한데 본문 안에서 한번 다뤄지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교사님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이요. 13장 1절로 7절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다 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에 이제 주로 바탕을 두고 있는 맥락이 10장에 있는 기독교 관원에 대한 그 언급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왕에 대한 이해가 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이제 세상의 왕, 통치자들이죠. 이제 두 왕국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참된 진정한 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런 가치들로 있는 것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선한 것들은 다 사실은 사랑도 그렇고 어떤 권세, 권위, 아름다움, 선함, 그런 우리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개념이죠. 짐승들이 어떤 권세를 부린다 할지, 아니면 어떤 선을 추구한다 할지,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뭔가 막 이렇게 사자가 햇볕 밑에
조용히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사색하면서 머리숱이 나는 왜 이렇게 날은 더운데 머리숱이 이렇게 많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만이 이렇게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의 체계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냐, 그렇죠? 본유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해서 빈 서판이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근대 이후 현대에 지배적이었다가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정말 빈 서판이냐, 그렇죠? 원래부터 갖고 있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선에 해당되는 그런 관점들이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왕을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속일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방편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그 왕으로서의 부여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러한 그 권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언제 없어집니까? 큰 틀에서 역사에 있어서 어떤 배경에서 왕이 없어지죠? 그죠? 혁명이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 영국에서도 혁명들이 일어나고 아시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도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로 왕이 사형당하는 그런 혁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큰 역사의 그 흐름에 있어서 왕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 국한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 세상에서 왕이 없어지는, 물론 지금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왕족이 아직 남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예전 개념의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죠. 이 왕이 없어진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혁명이란 말이죠. 혁명과 함께 왕의 권세가 없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대두된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리고 자유주의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됐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이름 안에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 표상하는 것이 이제 국가 이후로는 정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세속 권세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별개로 작동되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혁명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왕이 없어짐과 동시에 대두된 게 뭐예요? 큰 틀에서 두 가지죠.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죠. 둘 체계가 다 공통점은 뭡니까? 왕을 부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왕을 존속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왕의 권세는 가질 수 없죠. 정부의 그러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에게 있는 형식이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훨씬 더 그것보다 과격한 그런 양상으로 그런 그 왕들을 철저히 죽여버렸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도구로서 세워진 그런 표상이 상당히 개념이 약화됐죠. 왕정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늘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은 하늘이 내린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서양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왕권 신수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을 정도로 왕의 개념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그런 주권,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 없어지면서 민주정이나 특히 공산주의 독재 체제 그런 경우 사실상 자기가 왕이면서 왕은 아니면서 왕보다 더 막강한 위세를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자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왕으로 표상될 수 있는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장에서는 기독교 관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립하고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정립을 거의 마지막으로 가장 뚜렷하게 실현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카이퍼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란의 총리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그 정치강령 이게 새물결에서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강령이라는 그 책에 4장과 5장에서 주로 이제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추구했었던 그러한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가 정교 분리의 개념이냐. 우리는 정교 분리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기 이제 그 책에서 잘 소개를 하는데 자 우리 강사님 OX 해주세요. 자 정교는 내면 생활의 영역이고 국가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이런 내면 생활과 모든 관계를 맺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만 한다. 자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이죠. OX. 저희는 X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 X예요? 정교 분리의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세속 정치와 교회는 각각 다른 영역이다.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그죠? 정교 분리. 정교 일치는 뭐예요? 그야말로 로마 카톨릭에서 했었던 것 같은 황제 밑에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대표인 교황 밑에 황제가 있거나 두 가지가 다 뭉뚱그려진 그죠? 그게 정교 일치죠. 반해서 정교 분리는 뭐예요? 세속 권력은 세속 권력이고 교회는 영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세속의 권세가 칼의 권세가 영적인 영역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영적인 영역이 세속 권세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교 분리의 기본적인 이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그 이해가 정확하게 누구의 이해냐, 어떤 사람들의 이해냐, 제세례파의 입장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세례주의는 동일하게. 정교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교파가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정치에 어떤 뭘 관여된다거나 이런 걸 아주 싫어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러한 자들, 물론 이제 제세례주의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좀 아까 이렇게 읽어드렸던 그러한 문맥이 어떤 자들의 주장이라고 그랬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주의 그러면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예요? 성경적 네? 성경적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해요? 인간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 그렇죠. 칸트 같은 자들이죠. 칸트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우리보다 더 뛰어났어요. 신학적인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전반적인 지식의 패턴은 뭐예요? 칸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개념이 뭐예요? 칸트 이후로 철학이 어떻게 급격하게 바뀌어버립니까? 철학의 영역은 더 이상 신학을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철학이 다룰 것은 증명 가능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신학과 같이 증명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을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생성이 되죠. 근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속 권세에서 하나님과 관계될 수 없다. 이런 패턴이 바로 그러니까 아까 그 문맥이 그거예요. 종교는 내면 생활의 영역이고 국가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이런 내면 생활과 모든 관계 맺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분리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분리 개념에서는 어때? 이 말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이해를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그런 입장은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갖고 있는 종교분리의 개념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제2치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독교 관연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거의 마지막에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던 자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로는 거의 없죠. 특히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 분리의 원칙이 아주 뚜렷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그 두 관계에 대하여서 이 정치 강령이라는 책에서 잘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의를 조금 우리가 소개를 받고 그 바탕 가운데서 이제 제2치리서의 그 문맥들을 조금 다뤄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그리고 하나님 기본적으로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정부도 어때요? 아까 로마서 말씀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정부, 국가,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런 정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의무를 둘로 나누는데 직접적인 의무 그 다음에 간접적 의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 이제 직접적인 의무 가운데서 다시 소극적인 의무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무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나눠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명을 하는데 또 이 소극적인 의무 안에는 또 세분화해서 복음의 영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적 형성 신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배 예배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양심의 자유를 언급을 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 5절에서 13장 5절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세속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의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신앙 양심의 문제. 적극적인 의무도 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 가지를 규정을 하는데 법과 질서 유지죠. 그 다음에 맹세를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일의 의무. 일요일이죠. 이 세 가지를 적극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행하는 적극적인 의무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의무는 복음이나 영적 형성이나 예배, 양심의 자유 이런 문제들. 근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적극적이고 이건 소극적이라는 말인가? 무슨 말이겠어요? 왜 이러한 복음이나 예배, 양심의 자유 이런 문제를 소극적인 의무라고 정부가 행하는 소극적인 의무라고 그랬고 법과 질서, 맹세, 그다음에 주일과 관련된 주일 성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무라고 분류를 했을까? 강제할 수 있는. 그렇죠. 정부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하기 어려운 것, 배제해야 되는 것, 자제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은 정부가 직접적 의무 가운데서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로서 법과 질서나 맹세, 주일 성수와 같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잘 규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전반적으로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돼요? 이 기능이 정부가 하나님께로 할 그 목적과 기능은 이런 플로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이 영역을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영역 주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죠? 네. 다 각자의 영역 가운데 부여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런 영역 주권 개념과도 이제 연계되는데 이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은 복음의 문제나 쉽게 해서 예배 문제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적인 형성이나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정부는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독특한 그 정부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부와 관련한 그런 독특한 개념 정의가 뭐냐면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면서 그러나 법과 질서나 그 다음에 맹세 그리고 주일과 관련된 여기는 이제 주일 성수 문제라기보다는 주일에 대한 보장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제도. 최근에 뭐 일요일의 역사라는 책이 제가 아주 그 초창기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일요일의 역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중에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최근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외국분이 이제 쓴 그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을 보장해주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휴일 제도죠, 그죠? 그걸 이제 정부가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영역들은 어디에 속하는 영역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은총 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이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안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도록 7째 날에 쉬도록 제정하신 그것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쉼으로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요일의 개념으로서 그들은 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셨던 거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보장을 정부가 법의 제정을 통하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때요? 일반 은총의 도구로서 정부가 사용되는 그런 맥락으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국가가 이 소극적 의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이 소극적 의무는 뭐예요? 일반 은총에 반대되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죠. 특별 은총이 뭐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 그러면 다 뭘 떠올립니까? 기적 먼저 떠올리죠. 그죠? 비상적인 것, 특별한 것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병 낳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다는 가장 특별한 게 뭐예요? 계시죠, 계시. 계시는 어때요?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에서 또한 자연의 영역이죠. 이거는 어때요? 초자연. 그래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또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시, 그럼 계시 이건 뭐예요? 또 방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신앙에 관련된 이러한 복음의 영역이나 영적인 형성, 신앙의 영역이나 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극적인 의무를 담당할 뿐이다. 그래서 그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어때요? 자리를 마련해주고 보호해주는 정도만 해야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영역은 뭐냐? 이 일반 은총의 영역, 법과 질서를 잘 정비하고 또 이제 맹세는 어때요? 뭐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옛 언약도들이 체결했었던 그런 언약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국가의 서약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또 주일과 관련된 우리한테는 주일이지만은 일요일을 잘 정부가 제정함으로써 모든 난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의 영역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의를 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거의 신학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개념 정리를 해서 실천까지 했었던 그런 신학자죠. 탁월하게. 우리 총리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없죠.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하죠. 신학의 역사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종교는 내면 생활의 영역이고 국가는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서 이런 내면 생활과 모든 관계를 맺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만 한다. 이게 자유주의 입장인데 자유주의 입장이 한마디로 뭐냐? 정부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돼서 정부는 정부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별도로 이게 기본적인 자유주의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아직도 그래도 뭐 찌끄레기로 조금 남아있지만 의회에서 뭐 선서할 때 나올 때 성경에다 이렇게 손 얹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올라갈 때도 그 전통이 아직 약간 남아있는데 원래는 그게 뚜렷했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어때요? 아까 설명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때요? 기도를 한다거나 주기도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고 그렇게 다 이제 역사가 흐른 거죠. 그런 역사의 바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에 혁명이에요. 왕이 없어짐. 그래서 이제 세속 역사에서는 어때요? 혁명을 다 밝은 면만을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혁명이라는 것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둠이 아주 짙게 드리워졌는데 이런 자유주의의 흐름이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느냐? 칸트와 똑같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건 우리가 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우리들끼리의 가치와 이성의 근거에서 논하자. 자유주의가 그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이런 그 복잡하게 설명했었던 그 개념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한계가 뭐냐? 이 제2치리서하고 어떤 측면에서 맥락을 다르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때요? 아까 그 도표에서 정부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의무만,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맹세를 존중하고 또 주일의 의무, 일요일의 의무를 체계화시키는 이런 역할만 해야 되고 소극적인 의무의 영역, 직접적인 게 복음에 관계된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신앙, 그 다음에 경배, 예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영역을 좀 구별하고 나누는 이제 뚜렷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2치리서와 다르죠. 제2치리서는 그렇게 나누지를 않아요. 적극적 영역도 해야 될 부분이고 소극적 영역도 정부가 해야 될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소극적 영역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원래의 치리서의 맥락에서는 좀 스스로 제한이 있는 거죠. 한계가 명백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돼서 교리서들을 좀 그러면 이게 제2치리서만 그랬느냐? 제2치리서만 이렇게 뭐 이제 이 제2치리서에 대해서 한계가 국가교회의 그런 배경에서 설명했었던 그 색깔이 뚜렷해가지고 현대와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 정치 강령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국가교회라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독특한 개신교의 특성이 이러한 그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리들을 살펴보면 그게 아주 뚜렷한데요. 이 프랑스 신앙고백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에 보면은 39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다스림을 받도록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의 손에 칼을 쥐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둘째 판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반 세속법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둘째 계명뿐 아니라 첫째 판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제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원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 신앙고백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제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560년 1년 뒤죠. 거기에도 보면 제25조에서 제24조에서 위정자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하며 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도록 칼을 주신 재판장들이요 군왕들이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종교를 보존하고 종화하는 것은 특히 왕들과 제후들,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까 소극적 의무의 영역이라고 한 그 영역을 종교개혁의 교리들은 당연히 관원들이 왕이 해야 될 영역으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도 1561년 1년 뒤죠. 똑같이 그 영역을 다루는데 36조에서 위정자들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감시할 뿐 아니라 거룩한 목회 사역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왕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 문제나 교회가 바르게 예배드리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원들이 역할을 하도록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신앙고백,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도 30장에서 위정자에 대해서 다루면서 장황하게 1566년도에 판에 위정자의 주된 임무는 평화와 사회의 안녕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망에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하며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원들의 임무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관된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일관되게 다 위정자의 역할을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적극적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역할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제2치리서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그런 개념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이제 그 초판 이후에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좀 초판이 아니라 다른 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시죠? 이 책에서는 초판 거를 잘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3장의 국가와 관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망에서 관원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도 천국 열쇠의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에라스토주의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관원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예배와 건징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거나 개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다.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관원은 자기의 의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 교회의 공의회들을 소집할 권한, 그 회의에 참석할 권한, 그리고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신학자들만 모였던 것들이 아니라 관원도 동참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크로멜이죠. 마지막 역사죠. 그 총회 이후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럼 유일무이하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중세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대부분의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공의회들은 다 어때요? 황제들이 소집을 하죠. 그죠? 니케아 회의도 그렇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그렇고 에베소 회의도 그렇고 다 사제들이 소집한 게 아니라 황제들이 제국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논하도록 회의를 주최하는 자가 황제였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어때요? 의회가 회의를 주관을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회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그러나 실질적인 회의는 누가 해요? 신학자들, 목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관원들은 그걸 잘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결론이 도출이 되면 합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뛰어나지만 이 맥락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자기가 그 활동의 영역을 딱 제한해 버린 거죠. 정부 관원들의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 독특한 점이 아브라함 파이퍼가 그 벨기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제 그 세일치 신조를 약간 논할 수밖에 없는데 화란 계열의 신학, 화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일치 신조를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토양이 그래요.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도르트웨이 이후로 이제 주로 이제 그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화란이나 스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럽의 개혁주의 신학의 영역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그 자의주의화 돼버리죠. 루터 때부터 이미 자의주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었고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이후로 계속해서 신학의 주류를 형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라는 것은 개혁 신학의 주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고 개혁 신학의 주류는 주로 화란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화란의 개혁 신학자의 중요한 큰 거성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독특한 점이 그러한 영역 주권이나 일반 은총의 강한 메시지를 부각시킨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이제 그래서 화란의 그런 개혁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벨기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어떤 36조의 위정자들에 관해서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에 관한 관심을 두고 감시할 뿐 아니라 거룩한 목회 사역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왕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문구를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빼버리게 돼요. 1905년에. 아까 카이퍼가 설명했던 그 배경 가운데서 정부는 그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측면에 더 가깝죠. 정교 분리에 대해서 거의 아주 정확하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의한 그 선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국교와 기독교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원들이 기독교 관원 뭐 기독교 관원이 있긴 하죠. 어용이라 문제인데.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이 10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그거는 이해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파이퍼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도 그렇고 이 제2치서도 그렇고 아브라함 파이퍼가 언급한 그 정도의 선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서 13장에 명백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죠. 49장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죠?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세속 권세의 의무의 영역이 배경적으로 언급되고 있던 그런 바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러한 그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공통점이 뭐냐? 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이 공통점이 뭐냐? 제2치서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들끼리 이렇게 정합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유레 디비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아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바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협의가 아니죠. 물론 협의를 하긴 했지만 그 협의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우리끼리 여정도 선에서 하자가 아니라 말씀이다.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되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가면은 창세기 3장까지 가는 거죠. 근본적인 타락이 뭡니까? 타락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근본적인 타락의 첫 사건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죠. 아담의 타락의 중요한 성격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머무르지 않고 벗어난 거죠. 아까도 그랬죠. 자유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세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등 그런 측면에 세속 정부는 없다. 그러니까 5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세속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분 정부가 있는 거다. 이런 맥락인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정부는 세속의 영역이다. 사람들끼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했던 게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딱 보니까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하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양상이 뭡니까? 아주 쉽게 정의하면 모든 죄의 양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않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정된 예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조화 받으실 거야. 맨날 목사만 다 인도해. 따분하잖아.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막 조명도 달고 막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억지로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기꺼운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막 눈물 짜고 막 예배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내 마음 아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거창하게 죄를 범하는 거죠. 분별을 못할 뿐이지. 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들리냐면 구약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 날 막 사람들이 막 내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 더 이상 내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네. 아니 장사하러 갔는데 안식일이라고 성문을 닫아놨어요. 못 들어가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미치를 노르시죠. 잘 데도 없는데. 그죠? 그 심정이랑 천국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전 매치가 돼서 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문맥이 저는 불신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신자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다 충실히 해왔는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어때요? 내 졌으니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아니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여한이나 없지.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보려고 나름 했는데 그걸 못 받았대. 뭐 이를 갈죠. 약간 벗어나는데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사에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10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살펴보면 1장에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각기 자신들의 소명 안에서 그들의 능력이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만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만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관원들도 그 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이 있는 거다. 그 문맥이죠. 그리스도인 군주들 혹은 기타 관원들도 대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에 양육하는 자들로 불렀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서 49장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보여주었던 그것이 사실은 모범적인 케이스죠. 바른 신학이 무엇이냐,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바른 교회 정치가 무엇이냐 논의하도록 해라 하고 회의를 소집해주고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죠? 그게 관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만큼이나 교회를 유지, 육성, 지지하는 자들로 있어야 한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 미국의 장로교 헌법도 그렇고 한계가 뭐냐? 이 후자까지만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역할까지만 정부가 할 수 있을 부분이고, 이단 문제랄지 바른 예배의 문제랄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의회나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에서 그런 개념으로 종교 분리의 개념을 정립해버린 그런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2치리서는 사실은 그 시대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관원들이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를테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은 일요일날 시험 보는 문제, 공무원 시험을 일요일날 본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죠? 이런 문제는 관원들이, 기독교 관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진작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없고 엉뚱하게 그냥 기독교 관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뭐 검찰이 뭐 몇백 명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기껏 했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불법적으로 예배당을 대로변 밑에 지하에다가 만드는, 그거 할 수 있게 그냥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교회 다는 양반이 됐었으면 뭐예요? 제대로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일환과 관련해서 베자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문맥들이 거기 이제 해설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5번째 줄에 베자 신앙 고백서의 그 문구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죠? 장로교회는 어때요?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치리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장로교회지, 회중들이 정치하는 데가 장로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개념의 장로교회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죠. 그래서 회중주의 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떻게 틀린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2치리서를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장로교회의 특성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2치리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천신학의 영역이니까 예배모범과 치리서는 사실상 실천신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의 영역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들도 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모범이나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근데 필시 모르죠. 현실은.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그런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나마 이제 합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박윤선 박사님 헌법 주석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살짝 배우긴 하는데 원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자, 2항에 그리스도인 관원은 교회의 경건한 운영을 강화하고 돕는 모든 일들을 직무로서 수행해야 한다. 그죠? 잘 보호하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양부와 유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은. 즉 교회에 속한 공적인 자산 및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죠. 그리고 목회 사역이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은 거기 해설해 보면은
1장 15항에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문맥이다. 그렇죠? 15항에서 보면은 관원은 교회의 재판을 돕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스딕션이라는 말이 재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주로 7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위를 돕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랬는데 2장의 2항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서 그리스도인 관원은 교회의 경건한 운영을 강화하고 돕는 모든 일들을 직무로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죠. 그렇다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7위서의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3항에 교회가 거짓 교사나 사꾼에 의해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애쓰며 벙어리게 dumb dogs 또는 게으른 욕심쟁이들이 교회의 방들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 신랄하죠. 3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거짓 교사 사꾼 정도가 아니라 벙어리게 욕심쟁이들. 벙어리게 뭐예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메신저들. 설교는 하는데 설교자가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이죠. 또 욕심쟁이들. 벙어리개들이 욕심쟁이들이죠. 설교할 수 없는 자가 설교자로 있으면 그걸 욕심이죠. 직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가 없으면 어때요?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명예라는 타이틀을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히려 그게 올무고 오욕이죠. 명예라는 그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깨끗이 내려놔야죠. 자, 거짓 교사, 사꾼의 문제. 오늘날 해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단, 신천지. 저렇게 막 광날, 활개를 하고, 뭐, 이제는 자기들끼리 또 사분을 해서 뭐, 별천지가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현대사회에서. 심지어 교단 안에서의 그러한 이단적인 얘기를 해도 어때요? 실이 전혀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도가 있긴 있죠. 교회가 작으면, 회중이 얼마 안 되면 하죠. 회중이 몇백 명, 몇천 명 돼버리면 손 못 대요. 심지어 분쟁이 생기면 예전에 장로교 가운데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교가 어때요? 두 파가 나뉘어서 막 그냥 소화기 막 뿌리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경찰들이 어때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 벌려가지고 법으로 해결하고 그런 식인데. 근데 이 제7위서에 보면은 국가 관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장에 할 수는 없죠. 맥락을 모르는데 이런 그 7위선의 맥락이나 교회 정치 원리나 목사들도 모르는 그런 신학의 영역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서 바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에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여전히 악순환이에요. 2단 문제, 2단은 더 활개를 칠 것이고 갈수록 더 그렇죠. 아무도 손 못 대고. 그죠? 이제는 어때요? 2단들이 버젓이 무슨 여왕한테 무슨 상을 받았네, 훈장을 받았네, 막 그걸 해놓으니까, 오,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야, 대단한 데인가 보다. 그러고. 버젓이 대놓고. 아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죠.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걸 스스로 우리가 용인하는 꼴이죠. 상황에 교회의 7위를 유지하고 돕기 위해 교회의 7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되 11리 그죠? 항상
한 관할권을 다른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세속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은 그거는 어때요? 세속법에 적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관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신자들이 세속법에도 저촉되는 죄를 범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속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해도 손을 못 대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횡령하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에도 손을 못 대고 법원도 소송이 걸리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벌여도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얼마든지 하죠.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죠. 그러나 교회 규모가 커버리면 간음을 하건 몇백억을 횡령을 하건 누구도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 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벌하되 항상 관할권을 다른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잘 구별했던 것과 같이 관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후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나서서 예배 문제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정한달지 그런 것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 문제를 이제 오늘날 시대에 만약에 정부가 관여한다 그러면은 각 교단에 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모여서 어떤 것이 이를테면 신천지 문제다 그러면은 신천지 대표도 나오게 하고 또 건전한 교단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문제를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한달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2치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관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때의 그 관원은 누구예요? 기독교 관원, 믿음이 있는 관원. 이때도 이미 믿음이 있는 관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없을 테니까. 제2치에서 당시에도 어때요? 기독교에만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기독교 국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때도 이슬람도 있고 국교파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제정이 가능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국가였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에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판사들이 몇 명 있고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잘 양육해서 말씀대로 바르게 자신들이 판사로서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이런 신학적인 맥락으로 잘 이해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인데 기껏 그냥 불법적으로 예배당 늘리는 그런 데 다 동원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그런 수준의. 자, 5항에 목회사역, 학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당연히 언급의 5항에서 하고 있고, 만일 그들의 몫만큼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비난한 자에게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해당하는 몫을 제공토록 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이 몫은 어디서 이 재원이 어디겠어요? 정부의 세금이겠어요? 교회의 헌금이겠어요? 네? 면밀하게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다 포함되죠. 맨 뒷부분에 나오지만 어때요? 어떤 큰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그런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그런 것까지도 제2치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적극적이에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상해 및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사기나 강도 혹은 그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경찰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 법 체계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이 탄압을 한다. 아니면 또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를 방임한다. 얼마든지 교회 목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독교 관원들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과 같이 정교 분리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주장을 하면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6항에 교회 재산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게으른 욕심쟁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어느 유명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명성이 자장한 교회에서 장로 한 분이 헌금 재정 관련해서 무슨 찜찜한 구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잖아요. 교단도 아무것도 손도 못 대요. 교회가 너무 커서, 지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른 장로교회인지에 대해서 이미 원리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도 전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방편들을 다 포기하고 그 포기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시대에 겪고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그런 사건도 벌어질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가정이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6개월 뒤에 발견됐다더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죠. 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교회 문제에 대해서 누가 시찰을 하기를 하나 개척교회 목사가 굶어 죽는지 어쩌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노회에서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교제권에 있는 인맥 아닌 이상 그런 현실이니까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가족이 죽은 지 2주 뒤에 발견되고 한 달 뒤에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특히 기독교 관원이 교회의 재산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게으른 욕심쟁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며 놀고 먹는 자들, 그죠? 놀고 먹는 목사들도 있죠. 자기 사례가 쉽게 해서 연봉이 4억이라고 쳐요. 그럼 4억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1억 벌기가 쉬워요? 1억을 벌려면은 엄청난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매년 맛집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양반들이 연봉을 몇 억씩 챙기고 공과금도 아무것도 안 내고 다 교회지죠. 그렇게 못하도록 관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용도를 갖지 않거나 목회사역, 학교,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다른 학교, 계속 5항에서도 학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6항에서도 학교를 언급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학교는 신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교육체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스스로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조차도 다 그렇게 틀에 이미 그걸 당연한 듯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일반 교육법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하고 괴리가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조차도 돈벌이를 위한 학교지 정말 신학을 위한 학교가 아닌 그런 신학교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데서 다 횡령이니 뭐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다른 경건한 용도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끝부분에 이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7항에 교회 및 교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야 하니 이는 시민의 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러나 오로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죠? 이단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분명히 관원들이 특히 이제 믿는 기독교 관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로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함이며 이는 마치 말씀의 사역과 성례와 같이 교회적 치리 및 그 가운데서의 영적인 집행, 실행 혹은 기타 영적 열쇠권 즉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그의 참된 후계자들을 위해 주신 것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록 세상 왕과 군주라 할지라도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면 때로는 그들의 권력으로 경건한 유다의 몇몇 왕들과 신약 시대의 여러 경건한 황제들이 본을 보인 것과 같이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목회자들을 배치하고 주님의 참된 예배를 복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까지 1세기, 4세기, 3세기, 4세기, 6세기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단적인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회의, 공회들이죠.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니케야 이런 회의들, 에베소 회의 그런 회의들을 그런 것들을 황제가 주관해서 교리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서 결론을 할 수 있도록 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예들이 실질적인 역사의 예죠. 그리고 비록 세상 왕과 군주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건한 자들이라면 때로는 그들의 권력으로 경건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더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의 사역이 일단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경건한 군주와 관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 점도 독특한 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 그 설명에 의하면 그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냐 했을 때에 자유주의 입장은 교회보다 정부가 더 위에 있다라는 입장이죠. 에라스토주의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죠. 근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어때요? 쉽게 해서 실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주된 역할은 어때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영역들을 다룰 수 있는 점에서 다뤄야 되는 점에서 더 위죠, 사실은. 근데 그 위라고 해서 그럼 정부는 교회의 권위에 무릎 꿇어가 아니라 어때요? 지도해야 되는 거죠. 중세 시대는 어때요? 그걸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무릎 꿇게 했던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배경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항에 대한 좀 나머지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12쪽에 앞서 1항 14항에서는 관원은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회를 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도 안 된다. 그죠? 관원이 정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도록 그 마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지 실질적으로 그걸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는 말씀을 따라 법을 준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공적 수단을 사용해서 악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관원들이 말씀에 어긋나게 잘못 정책을 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정교 분리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정교 분리조차도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교회가 정교 분리를 그동안 내세워서 면세 혜택도 누리고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죠.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심지어는 로마서 아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칼주인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백성들이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투표는 어때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그런 자에 대해서 하야하라 말하라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러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 어떤 그런 관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데 도용이 사용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불과 나중이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현실이고 불과 몇 년 안으로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규제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그런 판국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 위험성에 이미 노출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관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 조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청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관원들을 잘 활용하면 그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장에서는 마지막 15항에서 끝으로 이르기를 목회자가 외적인 것들에 있어 범법 행위를 했다면 관원의 판결과 처벌을 따라 해야 하는 것처럼 관원도 양심과 종교의 일에 있어서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교회의 치리에 스스로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날 순종이 사라져버렸죠. 거의.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독특하신 게 아까 처음에 논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세워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맥락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느냐? 거의 희박하죠. 목사 말도 어때요? 목사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어감이 좀 안 좋지만 목사의 권세 자체가 거의 지금은 이제 권위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죠. 그렇죠? 자 이제 213조 끝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멜빌은 교회의 신앙을 규정하거나 목회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정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사람과 다른 사람 양쪽 모두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언명하는 것은 그의 종들의 목회사에게 속한다고 했다. 근데 멜빌은 나중에는 이제 에라스트주의 쪽으로 좀 그거는 그렇고요. 자, 그러나 스코틀랜드 총회와 의회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적인 협의가 빈번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위정자의 교회에 대한 권한의 한계가 명백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은 교회의 요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즉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한 원인들을 파악하여 교회에 실제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불법적으로 중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주일날 시험 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기독교 관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위정자와 관원의 역할은 반드시 기독교인 위정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몫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굉장히 어렵죠. 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사항에서 교회의 권세와 정치는 세상 권세 혹은 국가의 시민 정부에 속한 권세와 정치와는 속성상 다르지만 이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로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경건한 선한 백성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이사야서인가요? 그 이방 왕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종이, 내 종이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세상의 직분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국가나 이런 질서에 있어서의 권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렇게 연계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과 똑같이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율법을 그대로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원의 문제, 교회와 정부와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율법에도 직결되어 있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는 것. 그런 말미암아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죠. 답이 있는데도 그 답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답 아닌 걸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면 어때요? 답이 아닌 게 결론이 나오죠. 그럼 다른 거 또 다른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또 다른 또 오답을 찾아가지고 그걸 적용했다가 또 아닌 걸 보고 이런 그런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 정치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남겨주셨던 그런 문헌들을 최소한 장로들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남겨주셨던 훌륭한 신앙의 유산의 그 문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꼼꼼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머지 시간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깊이 살펴서 최소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어서 믿는 자와 특별히 믿는 자로서의 관원들이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소임을 잘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도처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끄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